아브라함의 일행 것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노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난 길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우리 아침에 말씀 다시 한번 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보겠습니다. 경외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식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요셉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뭘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자자.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아요. 뭘 의식한 거예요? 즉 불꽃 같은 하나님 눈동자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선택하느냐 타인의 유익을 선택하느냐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유익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내 유익을 포기하고도요 타인의 유익을 먼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장에 눈앞만 보지 말고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내가 챙겨야 돼요. 내 목이에요. 이거 뺏기면 손해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타인에게 양보했어. 어느 분이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대전 성신당 빵집 유명하잖아요. 모르세요? 대전 역에 있는 기차역에 있는 성신당 빵집은 매 시간마다 줄을 서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빵을 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 전엔 그 빵 하나를 사갖고 돌아가려고 많은 사람이 줄을 씁니다. 그분도 줄을 섰습니다. 하나씩 사가는데 점점 빵은 줄어드니까 불안하죠. 자기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빵을 사고 싶은데 자기 차례가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빵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뒤를 딱 쳐다봤더니 자기 뒤에 있는 분이 무척 아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저 빵 내 건데. 이제 주인이 뭘 드릴까라고 물어봅니다. 종업원이. 자, 망설여요, 이분이. 그러다가 그냥 다음 분한테 사시오 양보하고 나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발길은 얼마나 좀 섭섭도 하고 또 한편은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돌아가고 가는 중에 얼마쯤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요. 쳐다봤더니 그 빵 가게 사장님이 불러요. 그래서 빵 한 군데를 줍니다. 이거 갖고 가시라고. 내가 집에 가져가려고 남겨놓은 건데 왜 그럼 돈을 주려니까 아니 돈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 빵 하나 마지막 앞에서 망설였지만 다음 분한테 양보하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쉬운 예지만 내 거지만 나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지만 타인의 유익으로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서 보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 고난받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헤미야 총독이 녹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녹을 받으면 나한테 이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런 녹을 받지 않았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던 그 네헤미야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눈하면 감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보시기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토색이란 어떤 것일까요? 토색, 정말로 갈취, 강화, 억지에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토색입니다. 은 한 세겔의 당시 노동자의 매출의 품삯일까요? 40세겔을 얻었는데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사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60일의 일당을 뭐요?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걸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관념을 하나님의 시설을 의식해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아니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날 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0년째 된 부부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남편은 이민 생활이 참 힘들어요. 너무 고달프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바닷가에 나가 좀 쉬고 오자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14인데 주일날 바닷가 가면 되겠느냐,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널찍한 해변가, 향기로운 바닷바람, 바다 내음새, 멀리 보는 수평선, 갈매기 우는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으니 남자들은 뭐예요? 술 먹어요. 술을 먹는데 이 신랑이 술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일행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운전할 수 있겠느냐고. 남편이 큰 소리 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결국 운전대를 갖고 오다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한 8주, 아내는 약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주변의 상인들이 위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실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문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소리가 딱 두 마디 하는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해변가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했다. 또 하나는 술이 왼수다. 우리는 매일 뭐 하면서 살아요? 선택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남은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남은 건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함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잖아. 매일 선택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까? 좀 더 살까? 아침 먹을까? 말을까? 이걸 살까? 말까? 갈까? 말까? 선택이에요.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가서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최고, 최상, 최선의 선택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앞에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참 잘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흉내에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많은 이제 금과 은과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가난할 땐 같이 사는 게 편했어요. 근데 많아지면 같이 사는 게 불편해. 참 묘하죠.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많아질 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더 위험하고 부가 가난할 때보다 더 타락하기가 쉽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헤어지는데 이 헤어짐에 있어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도 부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어떻게 해요? 응? 그래, 자기가 주어진 선택권 첫 번째 뭐예요? 양보합니다. 양보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양보의 선택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우선권이 있으면 내가 이걸 취하면 내게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이 선택권을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보의 선택.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양보의 선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양보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가 막힌 기회인데, 내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선택이 그리스도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양보의 선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양보의 선택. 그러니까 숙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 나 자학게, 너 가. 그래도 이 롯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고 그래요. 또 감동됐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은혜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 근데 적용하는데 우리가 참 오리가 하나 있어. 뭐냐면 이 적용의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는 안 돼요. 이거 대단히 오류를 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나한테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얻어야 됐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양보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선택이요.
양보의 선택이 믿는 사람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로 살아가면서 내게 놀라운 우선권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뭐만 봐요? 눈앞에만 봐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가, 뭐가 좋은가, 뭐가 이익인가 눈앞에만 보는데 정말로 믿는 사람의 선택,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뭐예요? 미래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눈앞에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 있어요. 미국의 속담에 아름다운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게 자꾸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껍데기만 추구하고 진짜 속 내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그 미래의 선택, 말씀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미래의 선택이 믿는 사람들의 선택인 줄 믿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노시 그랬어요. 지금 눈을 보니까 뭐요? 노할 땅, 소할 땅이 아주 에덴 동산 같습니다. 이게 거기를 선택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해서 롯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자식도 죽어요. 마누라도 죽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자기 딸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맙니다. 뭐해서? 당장 보기에 전 눈앞의 땅 소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라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서울대를 가장 많이 간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거창고등학교, 지방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나왔던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운동장에 돌판이 하나 있는데 그 돌판에는 십계명 같은 것처럼 10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계명이 적혀지냐면 첫 번째, 월급을 많은 데보다 월급이 작은 데를 선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한 황부지 같은 곳을 선택해라. 앞다투어서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라. 직장 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상자리를 선택해라. 부모, 아내 또는 친척이 혈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라. 그것은 틀림없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왕관이 아니라 단때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는 유명했고, 이 계명이 마치 십계명처럼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정말로 괜찮았던 크리스찬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어난 일이 어디 있어요? 응? 승진이 보장이 없는 데로 가라. 남들이 가려는 데를 앞다퉈 가지 말고 아무도 안 되는 데로 가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 앞에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종합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죠. 지금 롯은 뭘 봤어요? 한 가지만 봤어요. 풀이 좋고 물이 좋은 한 가지만 봤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한 곳만 보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3장 후반부에 보면 너는 동서남북을 보여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종과 횡으로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종과 횡이 뭐냐면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다 준다고 그랬어요. 종과 횡을 이 종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 다 사방 잘 살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다 그렇고 그래요. 편안하고 이익이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고 어렵고 네가 정말 미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외라는 그 조건을 붙여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택할 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묻자, 묻자. 알아도 묻자. 내가 어제도 해봤어요. 이거 답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의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어야 돼요.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뭐라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몸에 배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에게 집회 다닐 때 집회에서 끝나고 나면 거기 있는 교회 교인들이나 누구한테 한번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누가 전화를 받냐 그러면 주목사님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목사님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과 살아서 무척 행복합니다. 그러면 중세의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살아봐.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단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 단면적 하나만 봐서 그 선택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구두쇠라고 그랬어요.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삭개오 안에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선택해서 자기 재산을 뭐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간 단점 장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만 봐요? 단점만 봐요.
근데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게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육이 아니라 영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얼마나 편한가, 육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해지며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도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게 다 뭐라 하냐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요, 미국의 대통령한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찾아서 여기로 왔지만 돈도 못 벌고 하나님도 못 만나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요? 하나님을 찾아서 왔더니 하나님도 만나고 돈도 만나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 그냥 추측한 말이겠지만 참 우리들에게 주는 그 내용은 깊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뭐 먼저 찾아요? 물질 먼저 찾아요. 근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왔던 미국은 부유한 국가가 됐지만 캐나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물질을 찾아서 왔던 자기 나라는 지금 빈곤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도 보여주고 많은 축복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철로 엮이고 있었던 존 번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갈림길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 문 앞에까지도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두고도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양보의 선택, 그 다음에 미래의 선택, 종합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이런 선택을 하는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